행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때, 간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의 간구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욕망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욕망이 담긴 간구는 주로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까요? 뭐를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 우리 인간이 가지는 욕심이라는 것은 가지고 싶은 겁니다. 취하고 싶은 걸 보통 우리가 욕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고 싶은 욕심, 말은 되는데 이게 여러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저 사람한테 제 돈을 좀 주고 싶어요. 하나님, 제 목숨을 좀 주고 싶어요. 하나님, 제 시간을 좀 주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내 돈 좀 저 사람한테 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뭐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하죠? 가능은 하죠.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기도는 간구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서원기도 혹은 헌신의 기도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 우리가 그거를 간구나 내 마음의 소원을 갖다가 바란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나 우리의 소원을 바라는 기도는 대부분 뭐와 관계가 있어요? 취하는 것과, 인간이 가지고 싶은 욕구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 것과 별로 관계가 없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놀랍게도 인간은 뭐 하고 싶어요? 취하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자꾸 취하고 가지고 이런 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뭐 좀 주세요? 건강, 돈, 내 소원. 여러분,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욕망의 근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우리가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럼 내가 이거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를 계획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럼 어떻게, 나는 취하는 게 좋은 인생인데, 인간의 본능인데, 어떻게 내가 그러면 그거를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대로 나아갈 건가, 이거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평생 이걸 한 번도 고민해 보지 못하고 평생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 사람과는 영적 수준이 완전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본능에 따라서만 계속 평생을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책을 좋아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잡고 흔들어서 제발 봄을 좀 떨어뜨려 줘라, 이런단 말이죠. 정말 몇십 년 전에 이 책이 대한민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8시간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8시간씩 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나는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은 다 내가 받아내고 말리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기도의 붐이 일어났어요. 기도의 붐이 일어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 기도 속에 다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욕심을 장착시킨 거죠.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 같아요. 한 방씩 다 총알을 넣어가지고 주세요 빵! 주세요 빵! 하나님은 뭘 받아내겠다는 기도들이에요. 기도가 틀린 건 아닌데, 간구에도 분명히 그런 요소가 들어있는 건 맞는데 거기에 다 뭐야? 인간의 욕망이 녹아져 있어서 전 국민이, 전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망을 던지느라 정신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싶으니까, 얻고 싶으니까 막. 근데 신앙은 뭐예요? 물론 맞지만
그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하나님도 다 이해하세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걸 다 이해하시고 다 그 받아들이세요. 근데 욕망만으로 그렇게 넣어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의 신앙은 성장해요? 못해요? 안 해요. 평생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뭘 하나를 취하잖아요. 맞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흔드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고 평생 이 레벨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레벨에서 못 벗어나요. 평생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평생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깨달으면 안 해야 되는데 어린애 때는 막 울고 밥 달라고 젖 달라고 막 때를 쓰다가 어느 순간 크면 어떻게 해요? 말을 할 줄 알아야죠. 근데 말을 할 줄 알아도 그 말을 한다고 다 말이 아니죠. 엄마 밥 주세요. 맨날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돈 주세요. 이 말만 하는 애가 있어요. 말을 하니까. 들어주죠. 중학교 때까지는 다 들어줘요. 안 들어주지 않아요, 부모가. 근데 얘가 20살, 30살 먹었는데도 맨날 부모님 앞에서만 나와서 하는 말이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돈 주세요. 엄마 100원만. 이런다고 해봐요. 부모가 이 자식을 보고 잘한다고 그러겠어요?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 구하는 거, 부모한테 구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너무 고맙지. 아이가 엄마한테 밥 주세요 하는 순간 너무 고맙죠. 막. 아니, 뭐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이제 스스로 밥도 달라고 할 줄 아네. 배고프면. 예전에는 줘야 먹었는데. 너무 고맙죠. 근데 얘가 평생을 그래 봐봐요. 30살 먹은 애가 맨날 엄마한테 와서 엄마 밥 줘. 엄마 돈 좀 줘요. 용돈 좀. 엄마 100원만. 이래 봐봐요. 옛날 한국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잘한다 그러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부모가 미치는 거예요. 말을 해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부모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얘는 대화가 안 돼. 뭐라 그래요? 옛날엔 내가 그렇게 구할 때마다 줬잖아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할 때마다 줬잖아요. 엄마는 변한 거예요? 엄마 변했네. 엄마 나쁘네. 예? 엄마는 나쁘네. 옛날에는 줘놓고, 옛날에는 내가 구할 때마다 줘놓고, 이제는 안 준다고? 엄마가 나쁘네. 이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얘가 성장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의 보좌만 흔들고 멱살만 흔들고 막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라는 걸 깨달으니까 이제 뭐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죠. 더 이상 대화를 안 해요. 더 품격 있는 대화, 더 관계, 깊은 관계 있는 대화를 하자고 했더니 이제 아예 기도도 안 해. 말해봤자 우리 어머니는 들어주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것도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욕심 뭔가 간구를 막 할 때는 기도를 뜨겁게 했다가 5시간씩 8시간씩 막 새벽에부터 해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그분이 뭐 은행원인가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가기 전부터 막 몇 시간을 위해서 하루에 뭐 5시간 이상 8시간을 뭐 기도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고 끝다고 밤에도 기도하고 막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망. 내 욕망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발현시키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면 주시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인가?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진짜 복이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건강이나 돈이나 소원을 주시면 과연 만족할까? 만족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특정 기도를 해가지고 물질이나 건강을 받았어요. 감사하죠. 만족하죠. 근데 그게 계속 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 받고 혹은 암 치료 받고 난 다음에 그 감사가 계속 되는 분 보셨어요? 별로 없죠.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잘 되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간혹. 그럼 그분의 신앙이 계속 감사로 좋아요? 아니죠. 물질이 없어지거나 하면 금방 시험 들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혹은 내가 소유하고 바라는 기도들도 마찬가지고. 들어줄 때는 모르는데 안 되면요, 금방 시험 들죠.
여러분, 아이들을 막 대학 가게 해달라 한국에 막 그렇게 고3 엄마들, 막 수험생 엄마들 막 기도합니다. 대학 들어가면 막 평생 감사하고 살아요? 아니죠. 대학 들어가고 애 점수 좀 안 나오면 바로 시험 들죠. 감사 더 이상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들어졌다고 해서 평생 감사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 미끄러지는 게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하는 거에 매몰될 때, 자꾸 뭐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취하고 이럴 때 자꾸 우리 신앙이 잘 미끄러져요. 내가 무언가를 가져야 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될 때 우리의 신앙이 잘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가지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비교합니다. 이런 비교에 민감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옷을 사거나 반지를 사거나 핸드백을 사면 그날 밤 잠을 못 자죠. 비싼 가방 막 몇백만 원짜리 막 뭐 몇천 불짜리 만약에 명품 가방이라고 하는 걸, 비싼 가방을 누가 하나 사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하나 들고 오잖아요. 근데 나랑 친한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그날 밤 잠을 못 자죠. 우리 교회는 별로 없으니까, 별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생각보다 돈 좀 있다고 하는 큰 교회, 사람 많은 데서는 굉장히 매 주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방이 바뀌어요 자꾸. 그러면 여자들이 그것 때문에, 집사님들이요, 그것 때문에 밤에 가서 잠을 못 잔대요. 시험 들어가지고 비교되거든요. 계속 비교되거든요. 예전에 어떤 부목사님, 한국에 있을 때 부목사님 사모님이 주일마다 밍크 코트를 입고 왔어요. 잘린 거 흰색, 핑크색, 검정색을 주일마다 바꿔 입고 왔어요.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띄어요. 난리 납니다. 난리. 물론 잘못해서 혼도 났지만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들이나 부목사님, 사모님들은 그런 걸 보고 아무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 뭐 없으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데, 기본적으로 누군가 옆에서 막 좋은 옷을 입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그 옆 사람보다 더 좋은 옷이나 반지나 핸드백을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아주 만족해하죠. 아주 만족해하죠. 내가 더 좋은 거 가졌거든요. 그럼 이 만족이 계속 갈까요? 금방 사라지죠. 언제 사라져요? 다음 주에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진짜 내 거보다 더 좋은 신발을 신고 온 경우, 갑자기 이제 확, 그 지금까지 내가 일주일 동안 만족했던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더 비싼 가방을 샀는데 그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 비싼 신발 사갖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왜 나만 이러지? 그러니까 내가 소유로서 하나님 앞에 막 그 소유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 부어서 그걸 내가 취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야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 복은요, 오늘 밤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은 취하는 것보다 누리는 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을 누리는 건데, 복은 누리는 거에 있는데 취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내가 누리고 있다면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안 줬기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취하는 거를,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복을 취하는 거를 자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취하게 해줬다고 생각해 보죠. 근데 누리지 못했어요. 이게 복인지 아닌지 잘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로또 복권 1등이 됐네요. 1,000,000불이 됐습니다.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취하게 해줬잖아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근데 여러분이 하루 만에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그걸 다 뺏겼어요. 또 누가 훔쳐갔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로또 복권이 1,000만 불짜리가 안 됐으면 밤에 잠을 자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내 평생 뭐 로또 복권 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밤에 잠자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됐네. 1,000만 불이 생겼네. 근데 그걸 하루 만에 누가 다 훔쳐가 버렸네. 사기를 쳐가지고. 그럼 이 사람은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잠을 못 잡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만에 1,000만 불을 날렸어요. 죽을 때까지 잠을 못 잡니다. 복이에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취하는 거를 자꾸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취하는 거를. 여러분, 복은 취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를 사실은 깨닫고 잘 누리는 거에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취하려고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주세요, 더. 근데 이런 만족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잠깐 동안은 있죠.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더 많이 가졌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사라져버리면 그 만족은 더 이상 사라져요.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1,000만 불을 준 거에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지. 근데 그 다음날 1,000만 불이 사라졌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아니, 못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안 빠지고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도둑 맞았어. 1,000만 불을 도둑 맞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하루 복권이 돼가지고 1,000만 불이 있어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다니까요. 평생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살 거예요. 나쁜 놈이 내가 가졌던 1,000만 불을 다 훔쳐가고 평생을 저주하고 살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로또 복권 1,000만 불 되게 해주셨어요. 맨날 간증하고 감사하며 살 거예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취해야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취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를 누릴 때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생명의 유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을 주셨으면 그 자손의 은혜를 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받은 돈이 적어요. 근데 그 돈을 내가 잘 누리고 있다면 그게 복이란 말이죠. 현재 나에게 주신 거를 내가 크게 잃지 않고 잘 누리고 있다면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해 아래 불행한 일이 있는데 이 불행한 일을 하나 아는데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평생 무겁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가 누군가가 소원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이 사람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얻었대요. 권력까지 다 얻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았어요. 돈, 풍요로움, 권력 다 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리지는 못하네. 이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이거를 돈을 막 버렸는데 누리지는 못하네. 그럼 누가 누려요? 이걸 쏙 다른 사람이 누려버려요. 솔로몬이 말하죠. 이게 뭐라고요? 전도서는 어떻게 돼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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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사실은 전체의 내용이죠. 니들이 이 땅에서 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이것도 뭐라고 그래요? 이것 또한 헛되다. 악한 것이로다. 이것 또한 헛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은 취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누리는 데, 나에게 지금까지 주신 것들을 누리는 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욕망이라는 거에 파묻히게 되면 하나님 누리는 거 말고 더 주세요. 주시죠. 근데 내가 받으면 그 누림은 얼마예요? 그 만족은 잠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나누거나 주거나 베풀므로써 발생하는 감사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잘. 이런 사람은 잘 안 생겨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뭘 못하냐면 헌신, 순종, 나눔, 베품, 이걸 못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욕망 가지고 취했는데 이걸 누굴 줄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다이아 반지가 가지고 싶었어요. 내가 막 다이아 반지 가지고 싶어서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바꾸라는데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싶어서 평생을 10년을 쫄랐어요, 남편을. 다이아 사줘, 다이아 사줘, 다이아 사줘 해가지고 내가 쫄았단 말이에요. 취했어요. 내 욕심의 발현이야, 이게. 근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다이아 나 줘. 주겠어요? 줄 수가 없지. 자기 욕망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주겠냐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막 표현하는 사람들은 못 줘요. 물론 다이아를 한 100개씩 받은 사람은 하나 줄 수 있어요. 남편이 맨날 사줘, 다이아를 막 100개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 나 줘.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취하는 게 있는 데 아니라, 하나는 복은 취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누리는 데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누리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 소유를 어떻게 하면 뺏기지 않고 평생 누릴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소유를 누리는 건 한계가 있죠. 그 만족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죠. 경제학에서도 배우는 건데, 이걸 뭐라 그래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뭐예요? 뭐든지 소유라는 거는 놀랍게도 어느 정도로 효용 가치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면 거꾸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모든 인간의 욕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놀랍게도 내가 취하면 계속 만족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드는 법칙 안에서는 내가 계속 취하면 만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햄버거를 하나 먹으면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하죠. 2개를 먹으면 그 만족이 똑같아요? 똑같을 수 있어요. 내가 많이 배고픈 상태예요. 근데 3개를 먹으라 그러면 만족해요? 그때부터는 불평으로 돌아섭니다. 지금 배부른데 또 먹으라고 하네. 4개 먹으라 그러면 저주로 바뀌죠. 죽을 것 같은데 5개 먹으라 그러면 이거는 나를 죽이는 거야. 이해되세요? 놀랍게도 내가 뭔가를 계속 가질수록 만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만족이라는 건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비싼 반지를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 이 비싼 반지가 좋은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반지를 낄 때 만족감이 드는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가 똑같은 반지가 100개가 있어요. 만족감이 들어요? 살 때마다? 절대 그렇지 않죠. 반지가 100개, 1000개가 되면 처음 가졌을 때 그런 만족감은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소유를 누리는 것으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누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1000년을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간다. 1000년을 갑절을 산다는 얘기는 몇 년을 산다는 거예요? 2000년을 산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약에 2000년을 살 수 있는 인생을 살더라도 이 사람이 뭘 보지 못하면,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냥 다 죽어버리는 인생이야. 뭘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의 본문의 의미는 원래 자세히는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잘 누려야 된다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거를 잘 누려야 된다는 의미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소유를 누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잘 누리지 않으면, 이게 이제 번역서마다 좀 다른데 공동 번역서를 보면 그래서 좀 달라요. 이 땅의 것을 만약에 잘 누린다면 그거는 뭐예요? 욕망은 사실은 끊임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2000년을 살아도 사실은 그것만을, 이 땅의 것만을 누리고 살면 똑같이 죽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기에 누리기보다 모두 다 취하려고만 하니까 인생은 끝난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잘 누리는 것, 감사 가운데 잘 누리는 것, 더불어서 이 땅의 소유뿐만이 아니라 더 높은 것을 누리는 것, 그게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누리는 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제한이 없는 영원한 걸 누려야 되죠. 그 영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영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원하죠. 그래서 신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 안에서 감사를 누리고 만족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보다는 여전히 아직도 뭘 더 좋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취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한적이에요. 왜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구멍 있는 그런 홀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이걸 집어넣어도 이거를 다 내 욕심의 그 주머니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뭘로만 만족시킬 수 있어요? 무한한 걸로만 만족시킬 수 있죠. 그럼 무한한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무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무한해요. 그럼 하나님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은혜와 말씀이죠. 그래서 은혜와 말씀으로 채울 때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유와 물질로 채우면 내 마음은 언제나 공허해지죠. 왜냐하면 그게 들어와도 주변 모두가 다 비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뭘 느껴요? 배고픔을 느끼거든요. 항상.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우면 이거는 무한하게 샘솟는 물과 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다른 소유가 있죠. 이것도 하나님 내가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채워주지만 그걸로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빵빵하게 채워지니까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유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구를 하면 하나님은 소유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한테 밥을 달라고 하면 밥을 주시죠. 여러분이. 근데 그것만으로 둘 관계가 끝났다고 그러면 이거는 관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거 위에 넘어서는 부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모자 간에 사랑, 은혜, 희생, 이 모든 게 채워져야 만족이 되는 거지. 계속 밥만 달라고 하면 이 관계는 절대 만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지만 내가 취하는 거에 매몰되어 있으면 뭐가요? 더 이상 만족과 감사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소유 말고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내가 체험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안에서 뭘 느껴요? 만족을 느껴요. 만족.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게 해주소서. 그럴 때 우리가 뭘 느껴요? 참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신자가 되어서 매일의 삶이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